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이사야서 19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이사야서 19장에는 오늘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애굽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3장에서부터 23장까지 이 10장 전체 말씀은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방 나라의 심판이라. 그 중에 오늘 19장은 특별히 애굽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오늘날의 이집트를 말하죠. 원래는 미스라임이라는 게 원래 이름인데 구약 성경에는 이제 애굽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오늘날은 이집트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 가나안 땅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세계적으로 넓은 시각으로 보게 되어지면 서쪽으로는 이제 지중해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북쪽으로 가면 아시아로 연결되어서 우리나라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아프리카로 연결돼 가지고 남아공까지 내려가게 됐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란, 이 팔레스틴이라는 이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대륙들을 연결하는 중심에 딱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이 세 개의 대륙이 서로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스라엘이 딱 중심에 서 있어서 번창하게 되어지면 각 지역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럽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나갈 수 있는, 확장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고대에서부터 레반트 지형이라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도를 하나 띄워놨죠.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 레반트 지형이란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 여기에 시나이 반도가 여기 있고 시나이 반도 위에 여기 사해 바다가 있는데 보입니까? 조그맣게 생긴 거. 여기가 사해 바다인데 여기가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있는 땅입니다. 근데 이 땅이 북쪽으로 가면 아시아, 쭉 가면 우리나라가 나오고 지중해나 이쪽으로 넘어가면 유럽이 나오고 이쪽으로 가면 아프리카 대륙이 있는 거죠. 여기가 그러니까 세 개의 대륙이 만나는 딱 그 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사람들이 볼 때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 이스라엘은 땅이죠. 유럽에서 오면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넘어갈 수 있고 아시아에서 넘어오면 유럽으로, 아시아로, 그러니까 아프리카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부터 실크로드라고 그래가지고 장사꾼들이 넘어왔죠.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렇게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넘어가는 길이 여기 이스라엘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또 반대로 애굽이 올라오면 유럽이나 아시아로 이제 번창할 수 있죠. 그래서 옛날 고대에서부터 이런 지도를 그렸어요. 세 개를 딱 대륙을 모아놓고 가운데가 누구냐?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렇게 부를 만큼 가나안 땅은 지정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번창할 때는 항상 대륙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유럽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나갑니다. 근데 반대로 대륙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전쟁이 벌어지든 아시아에서 전쟁이 벌어지든 애굽에서 이 아프리카에 전쟁이 벌어지든 대륙을 이동하려면 이스라엘을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가 유럽에서 넘었죠. 또 바벨론, 아시아에서 전쟁이 벌어졌죠. 그러면 꼭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야 되는 거죠. 애굽과 북쪽 바벨론을 전쟁하면 이스라엘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발전하든 망하든 항상 외국인의 침략을 받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도 전쟁이 끊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쟁이 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 땅. 어떻게 보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쟁의 땅을, 그 전쟁의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늘 전쟁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혼란이 있는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기업이다, 가나안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렇게 그들에게 주셨는가, 왜 그런 전쟁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지 생각해 보면요, 이 전쟁의 땅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지만 승리를 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을, 그 위험한 땅, 전쟁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 지정학적 위치는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는 거죠. 우리도 이 죄악의 땅에서, 불신자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틈에서 끼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늘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전쟁을 통해서만,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만 살아가는 땅인데, 이런 땅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 가나안 땅을 처음 차지했던 사람이 여호수아거든요.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차지하는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승리의 비결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서대로 살아야 된다.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힘 있는 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이거는 이제 외우면 좋죠.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이런 전쟁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저도 이 말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호수아서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찾으셔서 읽어보시고 머릿속에 지금 외우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막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주신 거죠. 네가 모세로부터 받았던 율법, 이게 구약 성경이거든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읽으라는 거예요. 읽고 그리고 그것을 묵상해라.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이게 무슨 뜻인지를 깨달아라.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깨달았다면 이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 거기서 형통하게 될 것이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 죄악의 땅에서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항상 문제가 생기지만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란 약속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말씀대로 진짜 순종을 합니다. 이 율법대로 순종을 했고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실제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수아서 21장 한번 펴보세요. 여호수아서 21장에 보면 여호수아 그 땅을 다 차지하고 나서 했던 말이 있죠. 여기 여호수아서 21장 거기 44절 한번 보세요. 21장 4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뭘 줬다고 돼 있죠?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라고 돼 있죠.
여기 안식이 뭐냐면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평안.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가나안 땅, 이 죄악의 땅을 다 차지하게 된 거예요. 수많은 전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기게 하심으로 평탄하게 되었고 또 형통하게 되어서 결국은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에도 다윗 왕까지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늘 승리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하서 8장 6절 말씀과 14절 말씀에 보시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사무엘하서 8장, 이 다윗 왕까지 그 땅을 차지하게 됐죠. 사무엘하서 8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며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리고 거기 뒷부분에도 보시면 14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예, 거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승리하게 하게 하셨다. 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에 다윗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그래서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모든 이 강한 나라를 다 굴복시켰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이후에 솔로몬 때부터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게 되어질 때 자기들이 나라를 세우려고 한 거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나라를 지키려고 하니까 대적들이 자꾸 일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말씀대로 안 하면 하나님 못 도와줘요. 못 도와주면 자기 힘으로 견디다가 대적들을 만나게 되고 대적들에게 점령을 당하게 되고 또 그렇게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또 세상에 힘 있는 나라를 불러와서 도와달라고 세상에 힘 있는 나라를 자꾸 의지하게 되니까 그런 나라들이 와서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을 더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에게 도와달라 하면요 악한 사람이 와서 더 많은 것을 달라 합니다. 그러니까 더 고통을 당하고 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정말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지 세상에 강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의지했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란 나라예요. 애굽. 그래서 오늘 지금 이사야서 19장에 오늘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어려움 당할 때마다 의지하려고 했던 그 애굽이라는 강대한 나라, 나일강이 흘러서 그것을 가지고 불을 뉘었던 그 강대한 나라, 그 강대한 나라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애굽이 쳐들어온다든지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찾아가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리고 기근이 온다든지 양식이 떨어지면 나일강이 있는 곳이니까 양식을 얻으려고 또 애굽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 이사야서 19장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려고 하는 이 애굽이라는 나라도 사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신들이나 애굽에 있는 왕들이나 또 애굽의 힘의 근원이 되는 나일강, 강이라든지 또 그들의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19장에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힘 있는 것들은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면 같이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1절 이사야서 19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떨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사야서 19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애굽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고리로다. 여기 보면 애굽의 우상들, 애굽의 신이죠. 애굽의 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떨게 될 것이다. 그들의 마음, 애굽인들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아내린다. 그러니까 무너진다는 뜻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요. 애굽의 왕들이나 그들의 정치꾼들, 정치인들은 믿을 사람이 못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랬죠.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반란을 일으키는 뜻이에요.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을 격동시킨다, 애굽인을 친다라는 말은 애굽인 나라 안에서 반란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반란이 일어나니까 서로 막 격동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서로 치고 싸우고 또 성읍들끼리, 나라들끼리 서로 전쟁이 벌어지는 이 혼란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애굽이란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애굽이란 나라는요, 사방이 자연에 의해서 보호가 돼 있어요. 지도가 지금 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요 조그맣게 녹색으로 보이는 게 있죠. 요게 나일강 하구예요. 그리고 요 전체가 나일강이 쭉 흘러가는 여기가 바로 애굽이에요. 이 애굽은 여기 위쪽은 지중해 바다가 있어요. 오른쪽에는 홍해라는 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또 막아놨죠. 그리고 이쪽에 사하라 사막. 그 유명한 사하라 사막이 여기 있어요. 사하라 사막 여기는요, 들어가면 다 죽어요. 여기는 물이 없고 태양만 있고 모래밖에 없기 때문에 들어가면 목이 말라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도 넘어오려면 사하라 사막을 넘어야 되니까 애굽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쪽에는 바다가 있으니까 못 들어오죠. 여기는 바다가 있죠. 여기는 산이에요, 산. 사방에 딱 둘러싸여 있어요. 바다가 있고 위에도 바다가 있고 이쪽은 사하라 사막이 있고 이쪽은 산이 있으니까 여기는 딱 보호된 지역인 거죠. 나일강 유역에 강이 있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고 밑에 이게 퇴적층이 쌓이니까 기름진 땅이 있는 거예요. 목축이 되고 양을 키울 수 있고 곡식이 있는 거죠. 요 안에서 딱 먹고 살면 적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천연 자원의 보호막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대 시대부터 애굽은요, 외국인들이 강한 나라에 침범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막아주니까. 바다가 막아주고 산이 막아주고 사막이 막아주니까. 그래서 굉장히 교만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가 스핑크스나 피라미드 이런 게 유명하죠. 고대 유물이 유명하죠. 그 고대 유물들이 수천 년 전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한 번도 약탈을 당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침범을 당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다른 나라들은, 이스라엘은 수없이 침범을 당해주고 불태워지고 또 쌓이면 또 집을 짓고 청청이 도시가 새로 세워졌는데 애굽은 그런 적이 없어요. 한번 세워진 도시가 계속 오랫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고대 시대 피라미드 안에 있는 무덤들이 지금도 그대로 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은 적들의 침범을 받지 않으니까 늘 교만했던 거죠. 누가 우리를 치겠는가. 바다가 막아주고 산이 막아주고 또 사막이, 강이 막아주고 다 막아주니까. 그런데 애굽이 왜 망한 줄 아세요?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반란을 일으켜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격동해서 너희들을 친다는 얘기가 뭐냐면, 사방의 자연이 너희를 다 막아줘도 나라 안에 반역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사람을 치고 성읍이 성읍을 치버리면 망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애굽의 역사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에도 보시면, 내가 그 애굽인이 잔인한 주의 손에 붙였다. 그러니까 포악한 왕을 그들에게 보내버리면 그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게 되니까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땅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도 믿을 수 있는 왕이 아닌 거예요. 애굽의 신하들도 믿을 수 없어요. 애굽의 이런 정치꾼들도 서로 반란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애굽에서 가장 의지하고 힘으로 의지하는 게 뭐냐면 나일강이에요. 강을 하나님이 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애굽은 나일강 때문에 사실은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일강에서 이렇게 범람하면 흙이 넘치면 그 흙이 토사가 쌓여가지고 그게 기름진 땅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강가에서 농사를 지어서 양식을 얻어서 먹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풍부한 그 물고기와 이런 수산자원 이런 것들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강은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애굽을 신으로 섬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나일 강을 하나님이 쳐버리시겠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6절부터 보시면요, 거기 오늘 19장 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강들에서는 악취가 난다고 되어 있죠.
애굽의 강들은 줄어들고 마르며 갈대와 부들이 시들리라. 강가에 있는 그런 갈대들이 다 시들어 말라 죽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7절에 나일강 가까운 곳에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데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라. 애굽에 물이 없어져 버리면요 사막이 돼 버려요. 그래서 다 날려가 버립니다. 8절에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가 피곤할 것이며, 물이 말라버리면요 고기를 잡을 때에도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강을 치시면 농사도 안 되고 물고기도 없는 그런 땅이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 당시에 중요한 도시가 소안이라는 땅과 놉이라는 땅이에요. 이 소안이라는 도시와 놉이라는 도시인데 이 방법들을 어리석게 만들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도시에 혼란함이 오게 하실 것이다.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소안은 오늘날의 람셋을 말하고요. 그리고 놉이라는 것은 멤피스라는 도시입니다. 이 당시에 애굽의 중심이 되었던 이 도시도 하나님께서 방백들을 치시면 애굽이 혼란에게 빠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애굽이란 나라가 강대한 나라고 또 강대한 도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이런 강둑이 커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들어서 쳐버리면 애굽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혼란하게 하고 하나님 무너뜨리면 아무것도 아닌 그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이 아무것도 아니라 이런 세상 나라는 의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6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 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여자처럼 될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애굽을 한번 치시면 그 강대한 애굽도 여인처럼 돼버린다. 힘없는 자같이 돼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유다를 애굽이 도리어 두려워하게 될 거다. 이게 17절 말씀에 잘 보시면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힘 있는 나라가 도리어 이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땅이 되게 할 것이라. 실제로요, 지금 이스라엘이 더 강대한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은 애굽은 가난한 나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스핑크스를 세우고 피라미드를 세워서 강대한 나라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이 된 적도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을 쳐버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을 애굽이 두려워합니다. 지금은 가난한 땅, 관광이 아니면 먹고 살지 못하는 땅이에요. 차라리 이스라엘이 지금 훨씬 강대한 나라가 되어 있죠. 국방력으로 보나 경제력으로 보나 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한 나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된 거예요. 애굽을 흔들어 쳐버리니까 유다를 두려워하는 애굽이 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힘이 있어도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두려워하는 땅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세상에 힘 있는 나라를 보면서 자꾸 부러워하고 의지하지 말고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중요한 말씀이 한 군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본심을 좀 보여주시는데 이런 애굽이라도 이런 악한 나라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면 이 애굽도 고침을 받게 될 것이고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21절 한번 보십시오. 19장 오늘 21절 말씀 잘 보시면 거기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게 알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애굽에게 알게 하시면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애굽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께 서원을 한다,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고 예물을 바치게 될 것이라. 또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22절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사실은요. 애굽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의지하려고 했던 악한 나라였지만 애굽이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를 고쳐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 그리고 24절에도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내 백성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 백성 애굽이여 이런 표현 나오죠. 내 백성 아수르여. 여러분, 아수르도 악한 나라예요. 북쪽에 있는 악한 나라죠. 지금 이제 이라크 땅, 이란 땅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내 백성 애굽이여, 내 백성 아수르여,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이여 똑같은 취급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할 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려주시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결국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 속에요, 이 애굽이, 이집트가 나중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이 애굽인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애굽에서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을 신앙인을 그 교회를 세우게 되고 신앙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곱틱 교회라고 그래요. 곱틱 교회. 곱틱 교회가 뭐냐면 애굽인 기독교인을 말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곱틱 교회가 생기게 되어지고 그 애굽인 기독교인들 때문에 결국은 성경을 연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집트 바로 옆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게 이집트 바로 옆에 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70명의 이스라엘 학자들이 그 당시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번역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 문화가 생기면서 헬라어로 이 히브리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하게 되는데 70명의 학자들이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이집트 바로 옆에 있는 도시예요.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는 책이 나오게 돼요. 그게 그 유명한 70인역이라는 번역이에요. 그게 지금도 그것이 알려져 있고 보관되어 있죠.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읽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그런 일에 쓰임받은 나라가 이 이집트와 알렉산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곱틱 기독교가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자랑하는 이런 애굽이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세계 중에서 복이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오늘 이사야서 19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세상의 신이나 세상 나라를 의지하기보다는 이렇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하나님을 알고 바로 믿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 백성으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결국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을 보시면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들이 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통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치인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도자가 나오게 될 때
그 백성이 복을 받아요.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공산주의가 될 뻔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통령이 딱 세워지면서부터 기독교 나라가 됐죠.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었고 선교사들이 이 나라를 세우게 되어질 때 결국은 민주화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쪽은 이렇게 가난하지만 남쪽은 부한 나라가 된 겁니다. 자유가 있는 나라가 되었고 저쪽에는 통제가 있는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똑같이 출발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가 세워지고 하나님 믿는 나라가 되니까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뺏고 뺏기는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유럽을 보시면요, 강대한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이 결국 복을 받았다는 것을 세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라와 나라를 다스리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이 돼 있어요. 여러분 시편 33편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33편. 시편 33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신다 그러죠. 대통령이 무슨 왕이 정책을 세워도 하나님이 폐하시면 망하는 거죠. 민족들의 사상도 무효하게 하신다. 공산주의 사상, 또 물질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유물론적 사상, 이런 잘못된 사상으로 나라를 세우면 하나님 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들은 대대로 이루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또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그리고 이어서 33장 16절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나라를 세울 때 군대로 또 힘 있는 용사가 또 군마, 어떤 마차, 이런 요즘 말하면 탱크나 이런 무기가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군대나 힘 있는 용사나 이런 군마, 이런 전쟁의 무기를 가지고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 북한은 김정은이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핵무기만 가지면 나라가 세워질 줄 알죠.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기를 가지고 강대국으로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일본이나 거대한 중국이나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있다고 나라가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흔들어버리고 지진을 일으키면요, 일본 같은 나라는요,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풍을 일으키면 큰 바다로 이 땅을 삼켜버리면 온 땅이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거대한 땅을 가졌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죠. 태풍 같은 큰 바람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서 땅을 썰어버리면요, 완전 쑥대밭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군대나 용사가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이런 사람들이 결국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런 힘 있는 사람, 또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을 쓰고 계시는,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믿음의 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나라와 이 지역들을 쭉 보시고 자신의 삶을 보시면서 전쟁과 또 지진과 재난이 있는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맡길 때 하나님 도우심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일과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